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내가 닥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위기의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시켜 나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지만 그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 따름이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행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의 공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6장 1절에 그날 밤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도대체 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5장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날은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세운 날을 말합니다. 하만은 자기가 기분 나빠하는 그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아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왕이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그에게서 잠이 달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어떤 성경 번역들을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잠들지 못하도록 그 잠을 빼앗아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이는 앞에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우는 그날에 왕은 잠이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 그날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좀 시달려 보신 적 있으세요? 불면증 시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괴롭죠? 고통스럽죠? 하마나 잠이 올까? 하마나 잠이 올까? 그래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그러다가 잠이 안 오면 양 1000마리, 1001마리 계속 잠을 못 자죠. 여러분, 잠이 잘 오도록 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고대로부터 흘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밤에 잠 안 올 때 책 읽는 거. 책을 읽으면 그나마 좀 잠이 올까 싶습니다. 근데 특별히 재밌는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재밌는 책을 읽으면 너무 재밌어서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어야 되죠? 아주 지루한 책, 재미없는 책을 읽으면 쉽게 잠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왕도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좀 잠이 들고 싶어서 책을 좀 읽어달라. 특별히 신하 중에 목소리 좀 좋은 그런 신하가 있으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재미없는 책 읽어주면 잠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역대일기, 그 전에 왕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거 아주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이 쉽게 오겠지 싶어서 신하들로 하여금 그 책을
읽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읽는 대목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한 대목이었어요. 추정해보니까 약 4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 신하가 읽는데 이 왕이 잠이 확 달아나는 거예요. 잠이 확 깨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그 사람들을 고발했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 신하가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는데 그 대목을 찾아서 읽었을까요? 마침 그날은 왕도 잠이 안 오고 이 모든 게 타이밍이 맞아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공을 세우긴 했는데 그 공에 대해서 보상을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공을 세운 내용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공에 대해서 보상을 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보상을 한 게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왕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들은 특별히 자기가 다스리는 충실한 신하들 중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잘 보답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은 호의가 깊고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이 보상을 통해서 늘 심어줬는데 자기는 정작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자신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가 그만큼 실추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이 보상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르드게의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큰 공을 세우긴 했는데 아니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런 억울할 때가, 이런 답답할 때가, 이렇게 힘들 때가 왕에게 차마 표현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 왔는데 하나님 이런 보상은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겁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 겁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시간이 있겠지. 그것이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앞에서 참고 잠잠히 인내하며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그것이 잊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왜 하나님 지금 이게 타이밍이 맞지 않나요? 내 마음속에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울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마침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으니까 이제 전도사가 된 거잖아요. 전도사가 됐으니까 같이 사역을 하자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이 전도사로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가서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고
금요일 밤에 내려오는데 금요일 밤에 내려오자마자 구역 예배를 가고 구역 예배를 마치자마자 봉고차를 몰고 금요 기도회에 성도들 태우고 오고 토요일에 찬양팀 찬양 준비를 하고 그 다음 토요일 오후에 청소년 부서를 하고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를 하고 그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청년들과 만나서 청년들과 모임을 하고 와 도대체 몇 개를 한 겁니까 지금 제가 전도사가 그러니까 그 많은 일들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2학년 시절 2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식을 하고 가을 지나고 이제 우리 큰딸을 임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큰딸 임신하고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연말 즈음에 11월 마지막 지나면서 12월 딱 되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임 사역자가 필요하다. 전도사님은 주중엔 학교 가야 되니까 파트 사역자니까 내가 좀 사역이 힘들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를 요구한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좀 이동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 앞두고 연말까지. 아내는 임신 중이고 이제 막 결혼하면서 아파트 전세 구해서 집 구하고 그때 사택이 안 나오거든요. 전도사 시절이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사역을 마무리 지으라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전도사지만 저한테 맡기신 일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지금?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왔고 그리고 이제 아내랑 막 결혼해가지고 이제 임신도 하고 출산 준비도 하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옮기라고요? 한겨울에? 이런 말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못하고 목사님 뜻이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12월 31일부로 그만뒀습니다. 근데 급하게 이제 교회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막 전도사로서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막 수많은 일들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달 만에 그만두라고 하고 다음 교회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1월 한 달은 아무 일도 없이 쉬었어요. 쉬고 있는 와중에 제 친구 전도사님이 서울에 사역지가 하나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더니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저를 이제 설교 한번 해보라라고 수요 예배 설교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날 장로님과 목사님이 전사님 설교가 참 좋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죠 하면서 2월 첫째 주부터 저를 불렀어요. 서울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울산에 있다가 한 달 만에 서울로 진출하게 되고 전도사니까 당분간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강도사가 되면서 전임 사역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대학생들 함께 지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대학생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제 인생의 멘토가 되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제자로 삼고 지금까지 연락하면서 교통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제가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보상은커녕 오히려 안 좋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걸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는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면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왕은 그렇게 밤을 꼬박 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밤을 꼬박 센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은 잠이 안 와서 역대의 길을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면서 이걸 어떻게 보상해 줄까 생각하면서 밤을 샜는데 이 하만은 어떻게 빨리 다음날 왕을 만나서 이 모르드게를 저기 나무에 달아 죽일 그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이유에서 밤을 세운 거죠. 모르드게 때문에. 둘 다 모르드게 때문에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목적입니다. 왕은 왕에게 모르드게에게 보상해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밤을 세웠고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도 하만도 서로의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 모르드게에 보상하고 싶어서 지금 밖에 누가 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마침 하만이 새벽같이 와 있었어요. 허락받으려고.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새벽같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있습니다. 들라 해라. 들라 해서 왕과 만나게 되었죠. 그때 이제 왕은 묻습니다. 내가 정말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6절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나 외에 누구리요?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다. 나밖에 없다. 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습니다. 당연이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착각이 진실을 왜곡하고 일을 어그러뜨리며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 중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나는 사람의 의도를 다 읽을 줄 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 마음속에 이런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행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 질문이 있으실 때는 다 예배 마치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한 행동에 대해서 꼬아서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생각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을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으면 그것을 꼬아보고는 저 사람 X표 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과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와, 저분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이 많이 조금의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의도로 그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 의도가 좋았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는 나쁜 의도로 행동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사람을 함부로 X표 쳐버리는 거죠. 결국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 자기 생각한 그 의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의도로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저를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로 했다고 자기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말해버리고 평가하고 X표 쳤다라고 말하면 이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러한 태도, 이러한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남이 한 행동도 좋게 봐주려고 하면 급한 의도가 있었겠지, 힘든 의도가 있었겠지 하는 좋은 의도로 봐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나쁜 행동이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라는 생각은 주의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은 그것은 당연히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만은 당연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밖에 없다.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자기를 빗대어서 보상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사실 자기는 이미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나 토지, 어떤 직위가 필요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위치 뭡니까? 자기에게 남은 것, 왕이 한번 되어보는 것,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한번 되어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거 보상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처럼 사람들 앞에서 확 지나다니도록 해서 왕같이 칭송을 받도록 해주는 보상이 제일 좋은 보상일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하면 무엇하죠? 카프레이드 하잖아요. 카프레이드 한다고 차에 국기 꽂아놓고 위에 문 열었고 그 대통령이 일어서서 좌우에 선 사람들을 손을 흔들면서 추앙을 받는 것처럼 그런 추앙을 받고 싶었던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어리석인 그 행동, 그 생각은 그를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를 최고로 만드는 그 상상, 그 최고에 이르는 그 지점에서 그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의 추락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은 곧바로 그의 제안을 실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모르드게에게,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네가 한 말을 조금도 빠짐없이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완전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하만은 옷, 말 등 필요한 모든 것, 자기가 입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말했던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원수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에게 이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대궐문에 앉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자기가 죽이려고 했다. 대궐문에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분노했던 그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하나님 밥상을 차리셔서 먹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고백한 시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끝끝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8절에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손으로 복수하려고 보복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들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조금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하라라는 왕의 말은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치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라. 여호수아가 이제 곧 여호수아서를 읽게 될 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하나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그 정복 다 이루면서 이제 그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유언과 같이 남긴 말,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조금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1절을 보니까 하만이 왕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도 베옷을 입은 모르드게의 옷을 갈아입히려고 좋은 옷 보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원수가 와가지고 더 좋은 왕의 옷을 입히는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최고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때 누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누가 제일 불쾌해하고 있을까요? 하만이죠. 하만은 그 자기 손으로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같이 될지어다라고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제 모든 일은 끝나고 모르드게는 업무, 일상 복귀합니다. 그래서 성문 어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만은 머리를 싸매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머리를 쥐뜯으면서 갔겠죠. 안 그래도 자기 성질에 못 이기는 놈인데 안 그래도 자기 성질에 못 이기는데 이 꼴을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번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만은 다시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오늘 있었던 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혜로운 자, 아내와 지혜로운 자가 말합니다. 이제는 역전이 돼서 모르드게가 당신을 이길 것입니다. 당신은 모르드게를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태까지 지혜롭게 말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제는 부끄러운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뿐입니다. 13절에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의 사람의 후손이라고 한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능히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능히 그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결국 그는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며 이기지 못하며 그 앞에 엎드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의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정확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그 역사를, 정확하신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고 그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이러한 은혜, 이러한 역사를 함께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